이어집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보면 어린 시절에 그냥 선생님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애워. 그래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전능 가서 천지를 만드신, 그냥 애웠던 기억이에요. 그냥 무조건 애워. 수련회 가면 아니 어떤 행사가 있든지 이거 애우면은 때까지다. 그냥 애우고, 그냥 성경 66권도 노래를 만들어서 그냥 계속 애웠던 걸로 기억하지, 왜 우리가 이걸 외워야 되고 왜 이거를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들은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애워야 되는 거였어요. 왜 애워야 될까? 신학적 목적과 그 이유에 따르면 우리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초대교회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복음에 따라 순수성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그 믿음이 퇴색되고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우리는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딱 타이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열해서 그 복음을 흩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기준점을 세운 것이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왜 계속 외워야 되냐면 흩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외워야 되고 우리의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 나라와 민족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상관없이 이 사도신경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일맥상통하는 믿음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이것을 믿어야 이단이 아닌 거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부인해요. 다 맞아. 성경은 맞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러나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신앙의 통일성 그리고 순수성 때문에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첫 번째 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에요. 국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겨지는 걸 믿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은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반복적인 일들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데 넌 내가 네 아빠야, 네 엄마야.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아무리 교육하고 내가 얘를 교육하고 내가 쇠뇌를 시켜도 얘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게 있어요. 엄마는 아프면 날 치유해 줄 거야. 엄마는 나에게 밥을 줄 거야. 왜? 이때까지의 경험이 엄마는 나에게 밥을 줬고 맛있는 음식을 줬고 아프면 약을 줘서 나를 안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무한 신뢰예요. 엄마에 대한 무한 신뢰예요. 그래서 엄마가 주는 건 다 먹어요. 심지어 우리 막내 아이는 엄마가 먹는 건 매운 것도 먹어요. 맵다? 그래도 먹어요. 울면서도 먹어요. 왜? 엄마가 먹는 건 뭔가 좋은 것 같아. 왜? 엄마에 대한 무한 신뢰죠. 아무리 맵고 아무리 먹지 못한다고 해도 엄마가 먹는 건 먹어요. 아빠가 먹는 건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뢰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근데 그 애가 한 번도 우리가 넌 엄마를 믿어야 된다, 너 엄마 먹는 거 다 따라 먹어야 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형성되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믿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다는 그 착각과 오만이 난 믿음 있는 자야 라고 오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믿음과 신념의 차이인 거예요. 신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믿는 거죠. 내가 신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줄 거야. 그래.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제가 오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착하고 나이스해야 나에게 좋은 걸 줄 뿐이야.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 내가 만들어 놓은 신념 안에 하나님을 꾸겨 넣었던 시절이 있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념이 무너지면 내가 믿었던 건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념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형성되어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요. 교회 나온 믿음이 있고 내가 예배드리면 믿음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행위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을 갖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인데 믿음이 없다?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사도 요한이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장수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썼는데 이제 복음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실제 만져보고 함께 있던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먼 이야기처럼 들려줬겠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대. 근데 이런 분이 있었대. 계속해서 이어다 보면 실제로 본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순교하면 없어지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그냥 잠깐 나타났다가 죽기 전에 딱 올라가고 그냥 끝나고 한 건 아닐까? 뭐 이런 퇴색되면서 복음이 흐려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다시 쓰면서 나 아니야. 그 복음은 태초에 붙어 있었고 내가 실제로 봤고 눈으로 보았고 내가 실제로 만져봤고 경험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약해지냐면요. 내가 뜻대로 안 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내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을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을까? 라고 하는 오해가 의심이 쌓일 때가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믿음이 형성되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먼 성경이 동화처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보면 들어야 돼요. 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여러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땅에서 이미 이전부터 태초부터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지고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판단 기준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가 없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똑같은 말 하네. 나 알고 있는 말인데. 이거 예수님 그렇지 믿음 나 알지. 이러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때 똑같은 복음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듣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들으면 2번, 3번 들으면 잔소리야 뭐야. 근데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은 더 듣고 싶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인데 알아요. 그 또 듣고 싶잖아요. 들어요. 또 듣고 싶어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가 알지만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인은 모두 저를 비롯해 듣는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오는데 먼저 들려야 돼요. 두 번째는 보고 자세히 본 바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는 건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를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다는 게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게 잘못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보다 지금 내가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보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오면 그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듣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현상을 보고 나의 모습을 발견되어지면 내가 변화되는 이전에는 환경과 상황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거. 이런 거구나.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리고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나를 보고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구나라고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이 변한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나를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못 견뎠는데 이제는 그것을 못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못 견뎌 하는구나라는 실제의 모습에서 내가 만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오늘 요한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것을 증언한대요. 무엇을 증언하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전엔 예수님이 없을 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 그 약속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이걸 증언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증언한다는 뜻이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인생을 변화된 사람은 증언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증언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창피해하는 인생입니까? 이건 저 사람 모를 텐데. 내 삶을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증언하는 삶인가 증언하지 않은 삶인가를 보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조카가 와서 새로운 집에 이제 그 쉐어 한다고 짐을 옮겨주는데 전 처음 경험이었어요. 이제 지나가는데 그 어떤 할머니 한 분과 같이 할아버지 한 분과 할아버지 그 부부와 사신다고 한 방을 내줘서 갔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분에게 아니, 교회는 다니세요? 다니다가 안 다닙니다. 코로나 때 이후로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러면 저희 교회 오세요.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같이 참석하시죠. 근데 제가 그 말하고 제가 머릿속에 그 말을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감사하고 놀랬던 건 뭐냐면 제 입에서 저희 교회 나오세요라는 게 첫 번째였어요. 저희 교회 나오세요라고 그냥 복음보다는 제가 나도 모르게 그러면 저희 교회 출석하십시오. 나오십시오. 라고 말한 게 내가 언제였던가 기억해 보니까 그렇게 제가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너무 자연스러웠다. 내가 말하는 권명과 권유가 어떠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이 증언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을 나누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함께 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이 경험,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fellowship,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제가 어떤 교제입니까? 하나님과 먼저 사귀는 거예요. 근데 이 사귐을 또 교제안을 통해서 우리 서로의 사귐을 나눈다면 그것이 더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안에 어떤 사귐이 있으면 좋냐면 우리가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때론 치부가 될 수 있겠죠. 창피한 세상적 기준으로는 창피하고 조금 좀 뭐랄까 감추고 싶은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이 나눔이 끊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치부를 나눌 때 어떻게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눠질 때 우리 안에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굳이 그런 얘기까지 나눕니까? 왜 굳이 그걸 얘기를 해야 됩니까?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더더욱 더 커지고 더 하나가 되고 그 사귐을 통해서 깊은 내면을 들여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끝나고 함께 나눈 나눔이 큰 은혜가 되고 항상 도전이 됩니다. 각자의 삶을 가감없이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귄다는 것은 모든 것을 꺼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사귐을 통해서 경험했듯이 남녀간의 사귀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쉐어합니다.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고 저런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화가 났고 이것이 사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예수님께 고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경험하는 거. 그럼 네 마음은 어떠니? 너의 마음은 이 마음이 아니었니라고 깨달음해 주었을 때 서로 그 사귐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어려움 통해서 믿음이 형성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흘러가는 모래에 의해 지은 집으로 연결집니다. 어떻게 믿음이 굳건되어지냐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귐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나의 경험을 쓰고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는 일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적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에 초점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쁨은 내 매여져 있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고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 내 믿음이 흔들렸는데 아니구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이거에 흔들리지 않는구나라는 그 기쁨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셨고요. 우리가 함께 하신 걸 나눌 때 그리고 믿음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 믿음이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하나씩 매듭이 메어져 갈 때 더 이상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짐을 고백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야 됩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얻어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죽는 그날까지 동행해서 하나님을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믿는 것이 내 신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지를 분별하고 이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길 소망합니다.